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교회 올 때 제가 아까 스쳤는데 저 보자마자 아빠 오늘 설교 지루하게 하지 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어눌한 입으로 또 저의 부족한 지혜와 생각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핵심만 증거한다면 로마서 8장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성령께 순종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 로마서 8장 안에 하나님의 복음에 정말 그 진액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을 잠시 리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양자의 영, 즉 성령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다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 됐죠. 근데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장차 올 영광이 현재 있는 우리들이 당할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감히 좋게 비교가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늘 소망에 대해서 까먹지만 성령께서 소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기다리게 하신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붙들고 놓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은 궁극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이제 8장 오늘 마지막인데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완전히 당당한 마음이에요. 완전히 막 떵떵거립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을 같이 느껴보십시오. 그분은 아들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 정체가 사랑이에요. 옛다 이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이 너희 마음속에 부으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담대함은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라. 이것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어려운 순간마다 도와주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온갖 경험들을 다 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저희들을 많이 도왔죠. 걸음마부터. 저희 어머님, 저 영어 공부할 때,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공부할 때 옛날에 제가 썼던 영어가 정철스쿨 영어교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책 한 권, 영어 책이 교과서가 있는데 영어 교과서 한 과를 공부하려면 정철스쿨 영어교실,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테이프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있는 그거를 가지고 세 개를 들어야 한 과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시험 바로 전날인데 1과부터 6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테이프를 18개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듣지? 아무리 들어도 이게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오늘 내로 못 듣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고 생각해서. 근데 듣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청철스쿨 영어교실 이러면서 시작해요. 낙심하고 좌절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계속 듣지? 그래서 바로 창문 밖에서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하고 계시는 어머님께, 어머니 도저히 못 듣겠어요. 시험 공부 어떻게 하죠? 막 절망감으로, 이거 난 내일 시험 다 망쳤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하죠? 어머니 빨래를 하시다가 네가 알아서 해. 또 절망감으로 테이프를 듣다가 시험을 망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나에게 큰 도움이 못 되는구나 뭐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어머니 그 도움을 못 주시는구나.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짜장면 아저씨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셔서 짜장면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짜장면 맛있겠다. 제가 이렇게 작게 얘기했더니 그 짜장면 아저씨가 저를 엘리베이터 코너로 몰고 얼굴을 막 때린 건 아니지만 장난으로 짜장면이 맛있을 것 같으면 사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제 얼굴을 별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몹시 기분이 막, 그때 뭐 자존심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나서 그렇지 사 먹어야 되지 그러면서 10층 1001호인가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거기를 이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뭐 우는데요. 엄마가 왜 그래? 아니 짜장면이 맛있을 것 같다고 뭐 그러면서 제가 울먹여서 얘기했나 봐요. 당장 저희 손을 붙잡으시더니 그 명일동에 있는 모든 짜장면집을 다 찾아다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가 우리 아들을? 누가 우리 아들을? 그러면서 막 저를 데리고 500번 정점 그 짜장면 집들을 다, 그 짜장면 집에 이제 구슬이 이렇게 있잖아요. 옛날 뭐 구슬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확 펼쳐가지고 500번 전점 거기 상가 2층에 있는, 그때 이제 명성교회가 바로 맞은편에 있었는데 2층에 있는 그 짜장면 집을 탁 갔더니 마침 그분이 배달하려고 또 나가려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제가 저 사람이 이렇게 어머니가 가서 막 난리를 어떻게 저는 이제 귀를 닫고 잘 못 들었는데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는 대단하시구나. 대단하시다. 나를 대하여 싸워주신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났는데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제가 성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곰팡이가 너무 많이 스는 집에 가서 이제 나중에 이사 가려고 장롱을 딱 빼보니까 그 뒤가 다 까맣게 곰팡이가 핀 거예요. 이사 오려고 하는데 월세 살았는데 이 주인이 이거 다 보수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머니가 이삿짐 센터에 오셔서, 아니 그 이사하는 날에 오셔서 지켜보시다가 우리의 고문을 들으시고 또 어떻게 곰팡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해결해 주셔서 말끔하게 아주 가뿐하게 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은 이제 연로하셔서 지금 병상 가운데 계시고, 이제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으시는 아주 힘없고 또 연약해지시는 어머님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싸워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전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철저하게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같이 여기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도 시험과 환난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우리를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돌뿌리가 없거나 아니면 물 튀기는 것이 없거나 다치는 것이 없다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들어가고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은 시편 121편이에요. 121편. 산 모양이 나오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둔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여러분 외워두세요. 121편 121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주무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5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그늘이 되신다. 6절.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7절.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8절.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거 지금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은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도 고소할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고소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와는 다른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의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공의회로 끌려가서 그가 증거하는 내용이 옛날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하실 때 그 모든 여정들을 불순종했지만 구하셨고 불순종했지만 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 말씀하시는 이런 설교를 정말 장황하게 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가 꽉 막힌 여러분들, 당신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라고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십니다. 그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이 보입니다. 바울은 누가와 함께 그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지만 그 모든 행적 가운데 누가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나누었을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바울은 어디 있었나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잡아서 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더 세게 던지기 위하여 옷을 벗어서 어떤 청년 옆에다가 다 쌓아놨는데 그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 앞에 이 옷들이 가득 쌓여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저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보고 우러러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장면을 바울은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8장 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스데반이 죽는 것을 생생하게 봤지만 그 죽음은 당연하다고 여겼고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던 누구? 사도 바울. 그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일어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맞이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지금은 예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고백이 돼야죠. 이 고백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칭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임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고소와 정죄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탄이 하는 거예요. 왜 고소와 정죄를 할까요? 사탄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은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하지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탄은 뭘로 무너뜨리냐? 우리가 여전히 가망성이 없는 죄인이라고 끝까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맞아요. 우리는 가망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약한 저희들이 만약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 교만해지고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의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를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 칭함을 얻어 너희들은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보증을 성령께서 해주시고 끝까지 이끌어서 하나님 선을 이루는 데 너희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율법에 대해 그렇게 강조했던 바울이 이제는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여러분 있지 않아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의 성도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나요? 한 번 받은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후메네오나 빌레도 같은 사람은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자기 길을 가요.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닫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있고, 하나님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컴퓨터나 로봇에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왔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믿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마치 인형과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설 수도 있지만,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완벽한 구원을 모든 선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하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겠느냐?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35절, 3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인 헐벗음이나 위험이냐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은요, 바울 자신의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섬기는 대상이 불분명하다면, 막 변한다면, 하나님께서 막 왔다 갔다 하신다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 배고픔, 칼 같은 게 들어오면 우린 금방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상도 아니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볼 때 저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스스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 기분이 틀려지면 그 말씀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믿음도 내가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도 확증해 주세요. 오늘 저녁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고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강력한 구원의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성경을 읽어라. 맞죠? 말씀을 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 어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을 후벼 파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계세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해다오, 나의 사랑을 전해다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더욱 확실해져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랑하셨고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성품. 우리 삶은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우리 자신도 변하지만, 급변하는 세상에서 진짜 딱 고정돼서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말씀하시는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옛날에 그 하나님이 지금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면서 나 코로나 때문에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선한 성품에 영향이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영원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니까 우리의 삶은 이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8절과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확신하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또 상속자로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믿음마다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약해지는 흐려지는 믿음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벽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